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상의한 후에 말하자,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 자신이 기도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영성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위치는 매우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성도들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늘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때로는 그런 방향이 어떤 분에게는 맞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가는 방향과 기림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 지파를 영적으로 세워가야 하는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택하심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이 모세가 모압 황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별 설교를 쓰고 있는 오늘까지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레위 지파 사람이 사사기 19장 1절을 보시면 첩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거담이 죽으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19장 1절에서 이전에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18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 다시금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네피림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사형리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의자에 나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앉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영적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야 된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물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적인 나라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파가 누구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레위 사람의 성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서 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4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하여 12지파가 차지한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10장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셋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에게 흩어져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환란이 왔습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하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전 세계로 확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모여서 성령 받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에 머무는 첩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딸을 데려가라고 온 사위를 보고 장인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사위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합니다. 이런 일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자 레위 사람은 다섯째 날 밤을 장인의 집에서 지내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합니다. 종이 이곳에 머물자고 했지만 레위 사람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기브아로 나아갑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거기 도착하자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15절을 보시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도 중요한 복선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상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레위 사람 일행에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은 후에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한 노인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잘 섬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 사람 일행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섬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2절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을요,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강간해야 하겠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레위 사람을 영접한 노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내용도 이상하지만 지금 기브온에 사는 노인이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하는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의 간청에도 무리가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 주었습니다. 결국 레위 사람 첩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낙에 싣고 자기 집에 도착하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30절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회의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젠가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라고 와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들의 헌법의 기초는 성경이었고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온갖 악법들이요 스물스물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예요. 또 성적으로도 성결해야 됩니다. 바람 피면 안 돼.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를 섬기는 가정을 이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살아보고 결혼한다,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문화가 지금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 살아보고 결혼한다, 우리 그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을 살아보고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 아세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사기 19장,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레위 지파다, 소금이고 빛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4시 30분에 43분에 강경지방 연합캠프 인말레이시아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 낮, 저녁 잠깐이라도 됩니다. 중보해 주셔서 건강하게 출발해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가 첩을 취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탄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사람들에게 밟힐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비침을 기억하며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영적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강경지방 사랑해 주셔서 연합캠프인 말레이시아 43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